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스스로를 느낄 수 있고 아마 스마트폰이나 책상 앞에서 이 순간을 경험하는 눈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는 경험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험의 주인에 대해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견고하고 영원할 것만 같은 나라는 존재는 사실 수많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자아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법문이 끝날 때쯤이면 제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거나 혹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인지 그 참모습을 함께 찾아나서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가장 어릴 적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아마 5살 혹은 더 어릴 적일 겁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이 날 겁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겠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 기억은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되는 자아의 증거라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하나의 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어린아이는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했으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만약 5살의 나와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지금의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가치관은 바뀌었고 지식은 넓어졌으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재행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둘 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다 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하는 같은 나라는 것이지요. 마치 같은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처럼 말입니다. 주인공은 변하고 성장하고 배우지만 여전히 같은 인물인 것처럼요. 정말 그럴까요? 밀린다 팡아라는 오래된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라는 스님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그는 이전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나가세나 스님은 아주 현명한 답을 내놓습니다. 스님은 왕에게 되묻습니다. 만약 촛불 하나를 켜고 그 불꽃으로 두 번째 촛불에 불을 붙인다면 두 번째 불꽃은 첫 번째 불꽃과 같은 것입니까? 왕은 생각에 잠깁니다. 불은 같지만 촛대는 다르니 같은 불꽃이라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다른 불꽃이라 할 수도 없겠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나가세나 스님은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는 이전의 존재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왕의 전차에 대해 묻습니다. 전차는 바퀴입니까? 차축입니까? 멍에입니까? 아니면 뼈대입니까? 왕은 각 부품마다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전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부품을 떠나서는 전차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잠시 오온 즉 물질과 정신의 여러 요소들이 모여 작용하는 묶음에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던 나와 지금의 나는 이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이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고 새로운 경험을 했으니까요.
우리 몸의 대부분, 피부, 내장, 피는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물론 수십 년을 가는 신경세포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나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누군가에게 속해 있던 뇌 속의 정보에 접속하는 것뿐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기억을 잃는 것이 나를 잃는 것이라면 잠든 사이에 나는 누구일까요? 매일 밤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2-3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꿈도 없고 인식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없습니다. 텅 빈 무의식뿐입니다. 그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몸도 뇌도 거기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겁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자아는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만약 자아가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실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밤 몇 시간씩 우리는 사라집니다. 어쩌면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아를 인식이나 의식, 경험하는 주체로 정의한다면 경험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 마취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10, 9, 8, 그리고 눈을 뜨면 끝입니다. 시간도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 몇 시간은 경험되지 않았기에 나의 관점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수술 중에 나의 자아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영상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자신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영상은 시간이 멈췄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끊어졌던 지점에서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1848년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철도 노동자가 세막대가 두개골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두엽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충동 조절 능력과 사회성에 현저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게이지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몸, 같은 기억,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자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뇌를 바꾸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전의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일까요? 매일 밤 잠들 때 우리의 의식은 꺼집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의식은 다시 켜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깨어난 사람이 잠들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정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매일 밤 죽고 아침마다 우리의 기억을 가진 새로운 내가 원래부터 나였다고 확신하며 깨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 자아라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만약 존재한다면 어딘가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팔다리를 잃어도 여전히 나입니다. 사람들은 팔, 다리, 장기를 잃어도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자아는 몸이 아닙니다. 그럼 뇌일까요? 좀 더 가까워졌지만 어느 부분일까요?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편도체가 손상되면 감정이 변합니다.
전전두피질이 손상되면 성격이 바뀝니다. 우리는 뇌 속에서 자아라고 콕 집어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5초 뒤에는 저녁 식사에 대해 생각할 겁니다. 만약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라면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이는 누구일까요? 만약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이는 대상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평온한 감정들. 만약 자아가 우리의 감정이라면 우리는 기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말입니다. 누가 그 분노를 관찰하고 있습니까? 기억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란 불변의 금고가 아니라 꺼낼 때마다 다시 쓰이는 초고와 같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우리는 몸, 뇌, 생각, 감정, 기억을 모두 배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볼 곳이 없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두 번째 설법에서 5 비구에게 그들의 경험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그들이 답했습니다. 느낌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임을 차례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렇듯 무상하고 끊임없이 변하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두고 과연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던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자아가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지속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아가 아주 교묘한 곳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경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아차림도 있고 생각과 감정, 감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에는 영원한 주인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소유하는 불변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처럼 순간의 경험들이 너무나 빨리 이어지기에 우리의 뇌가 그것들을 엮어 하나의 주인공이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은 흐르고 감정도 흐르며 감각도 흐릅니다. 의식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저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오온, 즉 5가지 쌓임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 이 5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중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찰나에서 찰나로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만약 자아가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지속적이어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화하며 불연속적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실체야말로 환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감은 마치 영화 필름과 같습니다. 찰나의 경험들이 너무나 빠르게 연이어 일어나자 내가 그것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 나는 항상 나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에서는 이를 서사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이야기꾼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순간들, 감각들, 기억들, 생각들을 가져다가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매 순간 스스로를 써내려갑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하지 않는 곳에 연속성이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면 거기에는 그저 이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 경험하는 주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로 보고 있는 자라는 느낌을 감지해 보십시오. 그것은 몸의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눈 뒤의 미세한 압력이나 가슴 속의 고요함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알아차려질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것은 최종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봄이라는 작용은 보는 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나라는 자아를 믿기 때문입니다. 위협받고,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실패할 수 있는 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아를 방어하고, 보호하며 더 낫고, 더 강하고, 더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매 순간 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스스로를 창조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식의 자기개발 구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화시킬 영원한 나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은 오직 습관과 이야기의 패턴뿐이며 패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 말입니까? 이 영상을 보는 나, 처음 보기 시작했던 나, 내일 존재할 나 모두 다른 존재입니다. 그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한다면 그는 실체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를 모욕한 것뿐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영원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 실패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모든 번뇌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팔리어로 아따라고 불리는 영원하고 독립적인 자아에 대한 믿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자아를 지키고 더 키우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아가 없다면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고정된 주인이 없다는 것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는 여전히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의도의 물기를 바꾸면
삶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업이란 우주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저 작용의 관성일 뿐입니다. 의도를 바꾸면 삶의 궤적도 바뀝니다.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옅어지면 타인을 향한 마음은 넓어집니다. 자아에 대한 걱정은 줄고 연민은 커집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설 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판단받을 수 있는 자아가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거절하고 비웃을 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그들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결국 내가 만들어낸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이야기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방어하고 향상시키고 잃을까 걱정하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할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경험이 일어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아나타, 즉 무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상, 고와 더불어 존재의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무상한 것에 집착할 때 괴로움이 따르고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보호해야 할 분리되고 영원한 나가 있다는 환상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자아가 없다면 누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분리된 보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이것, 즉 보는 행위, 듣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림의 소유자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보고 있는 자를 찾아보십시오. 눈 뒤에 있는 사람을, 생각 뒤에 있는 생각하는 자를, 알아차림 뒤에 있는 알아차리는 자를 찾아보십시오. 결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애초에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방식, 즉 흐르고 변하며 경험하는 과정은 내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펴신 것은 우리를 공허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분리된 자아가 있다는 믿음이 주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바이히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 안에는 다만 보이는 것만 있을 뿐이고 인식되는 것 안에는 다만 인식되는 것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분리된 너는 없다. 경험이 스스로를 경험할 뿐이다. 누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봄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스르르 놓아지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셨다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유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